네, 우리 해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도 있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날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선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정말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도 너무나 계시지만 우리 현빈이는 두 번째 봤어요. 현빈이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네. 저는 그 배우 현빈보다 제가 너무 좋아. 우리 현빈이의 영성이 아주 뛰어난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자칫 듣다 보면 그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독교 문화도 익숙하지가 않고 단어도 막 어색한 단어가 많으니까 자칫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다칠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고 마음에 와닿는 인생의 해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지금 생존을 넘어 인간답게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7번째 시간으로 악한 세상과 선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서울 신림동의 사건, 분당 서현에 있었던 사건은 이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 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모방하겠다고 하는 예고된 글들이 올라오면서 검찰에서 그들을 검거하고 구속하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도 신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의 악들을 뿌리 뽑아주면 좋겠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물음들을 많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한탄만 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가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 악 때문에 오는 고통이 이토록 많다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고 악을 완전히 제거하셔야 맞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악을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두시는가 하는 게 우리의 물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선하진 않으신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만큼 전능하진 않으신가? 라는 물음을 우리는 여러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며. 악한 세상과 선하신 하나님,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오늘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미 AD 4세기경에 저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분이자 독실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신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먼저 정리를 다 해놓았어요. 신정론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악의 문제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변호하려는 이론이에요.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이에 있는 모순을 그 사람은 발견을 했고요.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어거스틴뿐 아니라 당시의 초대 교부라고 하는 AD 3세기경의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도 이 악의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한 하나님과 악의 문제는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그냥 두실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을까요?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또 성경의 욥기 같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들 역시 이 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악의 문제는 비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가 아주 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종교인, 비종교인, 불신자, 신자, 또 성경, 또 그 외 여러 가지 책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961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대의 재판이라고 했던 세계 2차 대전의 전범 중에 하나인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범 재판이 있었죠. 이 전범 재판에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에 보내서 가스 학살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생매장했던 주범 중에 하나로 이 아이만이 채택이 됐고,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그 아이만은 그 재판장에서 그가 변론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은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내게 명령한 걸 나는 그냥 공무 수행을 한 거다. 이 말을 하는 아이만 1961년도인데 전 세계 생중계가 됐어요. 흑백TV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아이만이 했던 그 표정 속에는 굉장히 담담하고 마치 이웃집에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머리에 뿔나고 삼지창 들고 빨간 망토 입은 안마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만의 변론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전범이니까 사형당하는 건 맞고 극형을 당해야 되지만 너무 의아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전쟁 범죄의 원흉이라고 봤던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면 아주 평온하고 아주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표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현타가 왔어요. 저래도 되는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이 아이만의 재판을 보면서 악에 대해서 악마처럼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악은 무슨 이상한 특정 집단,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의 그런 사람이 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속에 악이 평범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한니발 렉터 같이, 그죠? 굉장히 평범한데 그는 연쇄살인마였다는 거죠. 이 아이만의 이 말이 사실일까라고 우리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거짓말인 걸 밝혀졌어요. 실제로 이 아이만은 그의 동료에게, 공무원 동료에게 재판이 다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공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이 죽도록 싫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를 방문해서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 현장을 봤어요, 이 사람. 그 끔찍한 난행을 이 사람은 보고 이 아이만은 그대로 다 실천을 한 거죠. 이 악의 문제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겪으면서 저 상사가 나한테 왜 갑질을 할까? 이 거래처에 있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할까?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공을 들여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일어나서 부모에게 힘이 더 세지고 재력이 세질 때 부모에게 함부로 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어디서나 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문제인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왜 지금 바로 제거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악의 존재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모순처럼 보이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가? 여러분, 이건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했던 무수한 질문 중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왜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왜 세상은 진통제가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가? 그게 제 물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던 한 사람의 인물,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속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 왔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AD 4세기경에 태어났는데, 그는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의 밑에서 자랍니다. 그는 10대 시절까지 잘 자라다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엄청난 방황을 하게 돼요. 10대 때 이미 그는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사생활을 낳게 되는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방탕한 청춘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 속에 있었던 이 방탕한 삶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선한 모습도 있지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괴로워해요.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그는 주변에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마니교는 선과 악은 영원히 하나 될 수 없고 계속 충돌한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던 종교였어요. 그는 여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는 영혼은 선한데 육체가 하는 짓이 악하구나 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기반한 신플라톤주의. 여러분 이건 헬라 철학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면 난 구원받는다. 이게 누구죠?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이 이 얘기를 하고 안식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육체로 하는 건 다 악하고 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심취해 있다가 이 사람이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어떤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선 극적으로 회심을 해요. 아, 이 원론이 아니구나. 육체가 하는 짓이 죄구나. 이걸 깨달아요. 영과에게 충돌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의 모습. 그는 이 회심 후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민하고 자신의 소욕, 이 욕망과 싸워왔던 그 처절한 과정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하는데 이게 바로 고백록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로마가 야만족의 침입을 받고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제대로 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로마가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는데 망하는 모습을 보며 로마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종교 철학의 역작, 신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을 그때 저술하게 돼요. 이 고백록과 신국론은 여러분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도서관에 많아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영국의 신학자였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야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 이 주장을 할 때 그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당시에 이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서 원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1200년이 흐른 어느 날 16세기 때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신칭의 교리를 제대로 로마서를 보다가 발견을 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빨간 글씨가 너무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만들었던 어거스틴, 그로부터 1200년 후에 16세기에 만들었던 마르틴 루터.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의롭다함, 즉 불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부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당시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회거든요. 당시의 천주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펠라기우스의 공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빠져있는 아버지한테 이 면죄부를 1억에 사면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잠깐 기대고 있는데 그 죽은 영혼이 천국 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 사설로 미혹했다라는 거죠. 중세교회는 당시에 이 루터의 이신칭의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통으로 그 충격을 받고 교회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화가 돼요.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발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뉘게 된 겁니다. 이게 16세기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 50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왜 역사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저마다 동기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내 인생의 문제를 좀 이렇게 토로하고 싶어서 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우리에게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교양 차원에서 오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좀 잘 살면 좋겠다, 내가 어떤 목적과 생각이 교회 오는 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시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아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추측이나 소설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성경이 2930명이 등장해요. 지형지물이 1551개가 나와요. 글자 수로 따지면 거의 700만 개의 글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악의 문제를 내가 묵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처단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창세기에서 발견하고, 로마서에서 발견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지의 표현으로 하는 게 자유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내가 움직인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어서 부리는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셔서 그 인간이 하나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기원은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파멸이 오게 되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파멸과 그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전부 다 파멸되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가 발생하는 것을 그냥 막을 수 없었던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이걸 몰랐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 좋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자유한 인간이라는 그것은 너무나 좋은 얘기지만, 그 자유의 남용과 오용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고 악한 세상이 됐고, 악의 문제는 인류 역사만큼 길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해결책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내 몸에 좋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것만 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고 산다는 것인가요? 전 여러분 10대 때 벌써 이 문제가 엄청난 고민이었고요. 제가 예수님도 믿기 전에, 교회도 다니기 전에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제가 보는데 아무리 세상을 봐도 선한 척, 도덕이 있는 척, 양심이 있는 척 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렇게 취직을 하셨어요. 주중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엔 교회를 섬겨요. 이분이 찬양도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 참 찬양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아주 사역도 잘한다. 이런 정평이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칭찬과 격려 또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요즘 너무 괴로워요. 저 깜짝 놀랐죠.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나? 왜 괴롭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교회를 벗어나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누가 시비 걸면 시베리아 개나리 날리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건 기본이고, 집에 가서 막 자녀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신학교도 다니고 주일 나와서도 사역을 아닌 척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모습 우리한테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한번 따로 떼서 다다음 주인가요? 아마 설교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화장실 갔다 와도 여전히 뭐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왜 우리 인간의 모습인가? 저는 이게 고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 안 되십니까? 성철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돼. 무소유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쁜가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하는 건데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극락이 보인다 하다가 나는 마귀를 봤다, 사탄을 봤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글들을 찾아서 보시길 바라요. 그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행과 수행과 금욕으로 자신의 욕망을 줄이면서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고집멸제, 이 팔정도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경지에 가려고 했던 분인데 그의 마지막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10대 때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 발로 나와서 이게 해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급진적으로 회심을 하고 제 삶의 주인을 바꿨던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진짜 맞는 건가에 대한 확인을 거쳐온 인생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태풍이 부는 그 밤에 제가 저기 강화도 성모대교 앞에까지 있는 어느 청년부 집회 수련회 저녁 강사로 갔어요. 비를 뚫고 갔죠. 산길을 가는데 여기가 강원도인가? 이렇게 가로등도 없어요. 차를 대고 들어가서 밤 한 11시 20분부터인가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잘 시간인데 새벽 1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거의. 와,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그 시간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에 20대 이 푸릇푸릇한 돌도 씹어먹는 소화력이 있는 어떤 비전을 품어도 허용이 되는 여러분의 실수는 그냥 이쁘게 봐줄 수 있는 이 나이에 전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이 인간의 존엄을 가진 내가 인간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내가 동물과 다르다면 동물이 하는 건 뭐죠? 배고프면 으르렁거리고 먹으면 좋다고 해발랑 누워가지고 배 깔고 누워있잖아요.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만들었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우리가 동물처럼 사는 것이 21세기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거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뭐 다 해봤지만 만족하던가요? 원하는 직장 갔더니 기쁘던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100%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전히 힘들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보시면서 악을 그냥 보시면서 그냥 이것을 막을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허용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용한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죄가 혐오스럽죠. 그러나 그 혐오스러움을 넘어서 다른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요거를 당분간만 허용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IQ가 50만 나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창조주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베이비톡, 애한테 얘기하듯이 눈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한다, 교회를 다녔다, 내가 믿어봤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신앙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조차 못하고 한 주간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장도 못 본다면 이거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목사로서 제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궁금해할 때마다 저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요. 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악을 정복했죠. 뿐만 아니라 장차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조금도 손상이 안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악이 여전히 편만하지만 그 악 때문에 고통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무능해서 악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생한 부산물 내지는 필요악이라고 본인이 친히 그것을 명하시고 감수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제약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돌이 되지 않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주장하는 바이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경엔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도 이 입장 양쪽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교리적 설명이었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얘기를 잠깐 하나 할게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이 사람이 썼던 주옥 같은 명저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반이라는 사람에게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생에게 이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거다. 만일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거다. 지금 이 이반의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있죠. 만약에 신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거는 선한 일이고 이거는 악한 일이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건 나쁘다라고 여기는 감성이 있어요. 뭐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영혼의 메아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파스칼의 팡세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이 없다면 우리의 선과 우리의 악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선과 악은 한 개인의 생각, 한 개인의 감정 정도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이. 자, 이렇게 된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 세계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도덕성이라든지 이 윤리성 같은 이런 것들은 한낱 각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한다. 전 여러분 신문을 유심히 보라고 저는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신문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 있죠. 우발적 범죄. 지나가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고 그죠? 층간소음 때문에 하다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어느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있어요. 한 채 100억이 넘는 강남의 어떤 아파트. 거기에 아주 대한민국 1%의 사람들이 산다고 하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올라와가지고 흉기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임산했던 여자분이 임신 중이었는데 애가 유산이 될 지경이 되니까 그 팔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마음에 악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만처럼
악의 평범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젠가 모르게 돌출될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만약에 신이 없다면, 신을 제거해버린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우정, 환대, 축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사라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신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산다면 80억의 인구 전체가 그 사람 자체가 사법부고 그 사람 자체가 입법부고 그 사람 자체가 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 전부가 다 법이야. 다른 사람은 수용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람 수만큼 변호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 수만큼 정신과 닥터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이고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만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형상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똑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을 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캐릭터가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걸 보면 분노하죠. 정의감에 불타죠. 바로잡아야 된다. 사건 사고를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예요. 이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하는. 그런데 내 의지로 선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오늘의 시대 사상을 저는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 아니에요. 목사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 이번에 토익 만점 받고 싶어요. 그러는데 얘는 토익에 토자도 안 봐요. 그러고서 기도만 해.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수영을 잘하고 싶다. 수영 학원을 끊어야죠. 수영장 가야죠. 레슨 받아야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물속에서 호우적 거려야죠. 그래야 수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력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 자유의 실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거지 자유를 오용하고 자유를 남용하고 욜로를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깨지고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되어졌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사랑이 가능할까요?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유가 없는 사랑은 내가 나보다 낫게 여기니까 상대를 동정하는 정도의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노예처럼 부려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깨진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볼 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결국 그 위험천만한 이 일이 창세기에 보면 드러나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제페토 영감님이 등장하죠. 피노키오 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피노키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페토 영감님이 어느 날 시장을 걸어가는데 나무 조각들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나무 조각을 주워다가 인형을 만들어요. 그게 피노키오예요. 이 피노키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물론 동화니까 이 피노키오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낫도 밥도 없이 그냥 계속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아야 영감님이 이걸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갖다 버릴까? 그러면 해결되는데. 근데 그런 해결책을 쓰지 않고 계속 피노키오의 말썽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말썽 부리는 피노키오를 버리지 못하는 제페토 영감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애가 너무 이쁘죠, 아버님, 그죠? 네, 너무 이뻐요. 근데 지가 좀 컸다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이거 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열불이 나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너 이 닦고 자야지 이가 썩잖아. 아니 깨끗하게 씻고 자야지 그 다음날 건강한 컨디션도 일어나는 거지. 학교는 또 가야지. 갔다 오면 숙제도 해야 되는 거지. 맞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아직 낳아보지 않은 분들은 내가 자녀잖아요. 그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부모님이 힘들어하든가.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괘씸해가지고 넌 이제 자유가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자유를 내게 반납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모가 그 말 안 듣는 시행착오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언제 처리될까? 언제 성장할까? 이걸 바라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전에 잔소리로 들렸던 이 부모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신 얘기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피조된 세계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네가 맡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의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엄함을 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쓰였을 정도의 책이니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 하나의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이 욥은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욥이란 사람은 그냥 재물도 많고 너무나 아주 근사한 미인의 아내에다가 자녀들 너무나 많고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또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녀의 믿음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욥에게 태풍 같은 시련이 몰아닥칩니다. 갑자기 진짜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욥이 있는 모든 공장과 시설과 회사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집에 있었던 그 자녀 아들, 딸들, 그 손주, 며느리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요. 이걸 보고 있는 그 부인이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욥 자신에게도 큰 질병이 닥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닥쳐있는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잘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모든 걸 인생에 들였던 사람.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기도 선을 베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를 견디게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련과 고통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그걸 발견하면 된다. 그는 견뎠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총 42장이나 됩니다. 창세기에 맞먹어요.
엄청나게 긴 욥기의 스토리가 왜 있는가? 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맞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이걸 견디는 시간이 인간이 견디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결국 못 견뎌요.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발견되지 않자 욥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처럼 선하고 의로운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말로 풀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쁜데 하도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교회 왔는데 졸리기만 하고 왔더니 아무 의미도 없고 맨날 성경 보라 그러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욥이 지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렸는데 왜 내가 진실하게 사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도 없는데 왜 이웃들이 내가 착하다고 말을 해주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날 이렇게 아까운데 고통당하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삶이 여러분 뜻대로 다 풀리던가요? 여러분 뜻대로 뱃살 다 들어가고 사업이 막 번창하고 그러던가요? 애가 내 뜻대로 공부 잘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힘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 이걸 알고 나서 현타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 힘을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구나. 숨 쉬는 거 정도? 공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맞죠? 숨도 이게 사실 내가 쉬는 거지만 공기가 없다면, 이 프리한 공기가 없다면 나는 그냥 지금 바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그 숨이 우리의 이 숨이에요. 호흡.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죠. 지금 욥은 이 말도 안 되는 불행 속에서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38장에서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욥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말씀에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것의 도량법을 정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주추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 때, 내가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만들 때, 내가 해가 떠가지고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할 때, 그 해의 위치를 내가 정할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너를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하나님이요, 이거를 무려 4장에 걸쳐서 속사포같이 수십 개의 질문을 던져요. 우주를 만들 때, 자연을 만들 때, 생태계를 만들 때. 욥은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이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는 그냥 쓴 거지. 그렇죠?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곳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 절대 대답을 못할 질문들을 들었던 이 욥은 드디어 입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짧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가 잘 모르면서 내 무지한 말로 이치를 따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하나님 이러저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던 거 제가 죄송해요. 회개할게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땅의 피조세계를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게요. 그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즉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걸 알고 이 땅 가운데 참여하고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에 있고 또 하나는 창조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흔하게 잡아 죽이는 모기 있죠. 모기를 초정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모기의 그 날개에 있는 결정체들이 있어요. 이 결정체.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나비의 그 날개를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서 자동차인데 그 나비의 모양을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썬팅지를 붙이니까 밖에 온도가 섭씨 40도인데 차 안은 한 70도가 된다 그래요. 온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역시 자연세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인 그 나비의 날갯짓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티브한 이 원형의 원형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선한 하나님과 악의 문제는 충돌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욥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해석이 안 되고 너무나 모호하고 안개 낀 것 같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혐오하면서도 제거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과정 속에 필요악으로 잠깐만 허용하신 것들이고 이제는 그 결정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며 그 결정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정복하셨어요, 악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 살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모호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하신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